네.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었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어요. 지금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박영선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좀 유명한 또 한 시대를 이끄는 지성인이라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제가 하나였어요. 한 예화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이 아궁이에 이 불이 타고 있는 나무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너무 괜찮은 나무라.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그냥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가가 그 불 속에 있는 나무를 급하게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 가지고 이 나무를 가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다듬겠어요? 작품을 만들라고. 그 짧은 걸 통해서 뭘 예화를 드리냐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아궁이에 불타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어디 가야 될 존재입니까? 지옥에 가야 될 존재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될 존재. 근데 이 조각가가 거기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불타고 있다가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야 이제 살았구나. 그렇죠? 살았구나. 근데 살았구나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른 고통이 오는 거야. 이 조각가가 칼로 휘벼파는 거야. 아니 불이 안 타가 이제 살았구나 그랬는데 이제 이야 이게 막 옆구리가 다 파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유 이제 더 죽겠는 거라. 그래 이제 원망을 합니다. 아니 살려놓을 때는 언제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근데 이 조각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전보다 더 멋있어질까 안 멋있어질까요? 원래 조각가가 계산한 그대로 완벽한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원과 성화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셔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통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성격대로 삶이 편하겠는데 막 깎아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완성이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그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차피 깎이는 거잖아. 지가 힘이 없잖아요. 그 나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조각가를 믿고 맡겨보면 돼요. 아멘. 이 조각가가 나에게 최고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 조각가 앞에 내 인생을 맡겨보면 돼요. 그러면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은 뭘 설명을 합니까?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옛것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치유해 가시는 과정. 그래서 그 옛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배경이었으니까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뭘 설명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옛것에서 너희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유되라.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쭉 가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은 규례라는 게 있어요. 그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게 뭐 건강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건강보다는 규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 먹는데 손 안 씻으면 우리로 말하면 쌍놈이 되는 거라. 야, 이 쌍놈아, 니 그거 하는 거예요.
규례로 정해놓은.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트집거리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냐? 손 씻고 먹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규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겠냐? 맞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겠냐?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겠냐? 맞죠? 뭐가 더럽게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이렇게 부렸습니다.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 거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오늘 보니까 악독, 음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이제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을 대놓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만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을 하다가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원래 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복음은 안 남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제가 이번 주에 그 TV를 잠깐 보는데 그 요즘 해외 여행을 잘 못 가니까 이제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해외 여행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그 나라 현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 나라 여행하는 걸 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군대에서 특전사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러니까 현지의 이스라엘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갈 일이 잘 없잖아요. 그것도 성경의 배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역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4개 구역이 나눠져 있대요. 아예 딱 정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구역이냐라면 정통 유대인 구역. 그거 한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우리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구역, 그 다음에 모슬렘 구역, 그 다음에 한 구역인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4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서로 싸우지 말라고 아예 정해놔쁜 거예요. 근데 그 구역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를 여행을 하면서 한 구역을 들어갔는데 이제 정통 유대인 구역을 들어간 거예요. 정통 유대인 구역을 들어가는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 날이라. 그리고 또 안식일 날 또 자기 친구 있는 그 집에 가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날 스위치를 켜는 것도 노동이라. 그 스위치를 못 켜요. 불도 못 켜요. 야,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밥은 어떻게 해 먹습니까? 이게 또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가 발전을 했느냐? 타이머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안 켜도 안식일 날 세팅을 딱 해놓으면 그 시간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거라.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이제 이 친구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 날 하루를 같이 보낸단 말이에요. 같이 보내고 뭐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요, 야, 저거 하면 되지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온 손님 보고 손짓을 한대. 야, 저것 좀 해달라면서. 그 자기는 못하고 저 사람은 그거 하니까 막 속으로 눈치도 한대. 야, 저것 좀 달라 이래. 그럼 그거 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야,
저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냐? 맞아요, 맞아요. 안식일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쉰다라고 할 때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그래 복음 없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종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로 우리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우리의 삶도 점점 어떻게 되느냐 내용이 없고 자꾸 종교화된 형식만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교회 오는 체질이라 그럼 막 그냥 체질적으로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뭘 잊어버렸냐? 왜 우리가 예배하는 본질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감각을 못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니까. 오늘 저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그 본질적인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겠냐. 그들도 사실은 괴로운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리새인은 뭘 가지고 있냐? 겉과 속이 달랐는데 제일 첫 번째는요.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기 숨은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는 게 맞지만 사실은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딱 있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다다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도구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뭐로요?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깨닫는다니까요. 이 율법을 내가 완성할 수 없구나. 근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율법을 지키라고 말도 해야 돼. 속에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걸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 바울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 안에 갈등이 커진 거예요. 야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냐? 완성할 수가 없는데? 야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는구나.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뭐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숨은 상처입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이 말씀이 내게 뭐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용서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마지막 사역이 최후의 만찬하고 십자가 지고 세식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용서하는 사역이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니까요. 오른편에 강도라 강도 살인자라. 살인자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그 살인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아니 지금까지 이 살인자는요
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용서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조건을 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지금 도둑놈인데. 또 한 부분에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들렸다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붙들린 가늠한 여인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종교재판이라 바로.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군중들이요 다 이게 열받아가지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때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적었어요? 적고 일어나서 말씀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군중들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싹 다 돌들고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저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라고. 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 우리 안에는요 조상에 다 내려오는 죄의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가 있어요. 안 들킬 따름이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그 죄의 늪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저는 이게 참 우리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두 번째, 나를 용서해 보면요 두 번째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는 용서고 이 용서가 상대방에게는 뭘로 나가느냐? 사랑으로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먼저 읽었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네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는 그 용서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조건을 걸 자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야 되냐?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기대를 걸면요 모든 사람들은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어지면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으니까 믿음만큼 의지가 돼요. 믿음만큼 기대하게 돼요. 믿음만큼 상처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믿음의 대상을 준 적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게 아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숨은 상처. 저는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숨은 상처 근본이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본 상처입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는 왜 받느냐?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꼭 믿으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이구나. 아멘. 그렇게 해야 서로의 상처를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현장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 예수님은 요 눈으로 봤어요. 긍휼의 눈으로 봤어요.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유리 방황하고 있구나.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두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그 삼풍백화점 붕괴, 그 다음에 상인 지하철 폭발 사건, 그리고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제가 군생활할 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상인동 폭발 사건 일어날 때는요, 우리 누님 집이 낙원 아파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 우리 사령관이 와가지고 대구에 사는 사람 다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몰랐죠. 왜 전화를 하는가? 폭발 사건 일어났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이제 누님 집에 전화를 하니까 다행히 누님 집에는 다 괜찮은 건데 뭐 창문 깨지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사건을 마음에 딱 하면서 참 재앙이 심하구나. 뭐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는 그때 제가 군에서 동기들하고 휴가를 갔다가 마지막 날 휴가를 도루는 날 사건이 터졌는데 제 동기 가운데 한 명이 그 여자친구가 삼풍백화점 직원이에요. 근데 점심시간 때 이 여자친구하고 서울에서 만나고 식사를 하고 자기는 부대 복귀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그 여자친구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야, 니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일단 부대에 복귀하자. 복귀해가 연락해보자. 복귀해가지고 연락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난리 난 거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이 친구 이제 군에 휴가 나와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좀 늦게 식사가 끝났어. 늦게 식사를 하고 급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삼풍백화 입구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나오더래요. 자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너질 걸 감지하고 물밀듯이 나오는데 거기에 깔려가 자기가 못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 넘어지는 순간 건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 뭐 핸드폰에 뭐 다 잊어보고 막 이랬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불신자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저 공사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막 속이고 막 빼먹고 이래가지고 저 재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이래가 참 많은 목숨들이 이렇구나. 근데요, 점점 기도할수록 다르게 와닿았어요. 제 마음에. 야,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방황한 거 아니냐. 맨 처음에는 화살이요. 저는 막 이렇게 갔다니까요. 나중에는 화살이 제게 오더라. 야, 네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복음 누리고 진짜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라면 살 거 아니냐.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 지하실에 노래방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때 문을 안 엽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왔는데, 야, 오늘 왔는데 새벽 그 5시 반에 밑에서 노래 소리가 흘러나와요. 막 그것도 난리라 막. 그래서 제가 그 새벽 소리 그거 듣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야, 저 사람이 저 새벽 시간에 얼마나 공허하면 저렇게 몸을, 그렇잖아요. 저렇게 노래를 불러야 살아가겠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저렇게 몸부림 안 쳐도 행복하지 않느냐. 아멘. 저래 안 해도 얼마나 행복한데 저 사람은 저래.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애통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지난 밤에 그 서울에서는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 뭐 행사한다고 모였다가 압사로 한 149명인가 죽었어요. 근데 대부분 10대와 20대들이에요. 10대와 20대들이 축제를 즐기려고 밤에 갔다가 이제 인파들이 너무 좁은 골목에 모이다 보니까 뒤에서 밀어가지고 사상자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래 말이야. 저들 영혼이 얼마나 공허했으면은 저 밤에 저렇게 나가야만 살 수 있는 영혼이겠냐.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이 세상을 사는데 풀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나가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하고 잘못이 아니구나. 저들 영혼이 비어있구나. 비어있구나.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래요. 저들이 밖에 나가 몸부림 안 쳐도 행복한 비밀을 가지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자리 잡으면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 내 자신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 말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마음을 아무리 굳게 다잡고 이렇게 해도 내 자신이 그걸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원망하느냐? 핑계는 다른 사람에게 되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용서되지 않는 나의 마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불평으로 나가고 이게 비판으로도 나가고 이게 다른 정죄로도 나가고, 사실은 그거는 모양이라. 진짜는 뭐가 안 되느냐?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첫 번째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해요. 조건 없이. 아멘. 정말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그 사랑으로 용서가 돼야 돼요.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뭐 우리 메시지 뭐 어렵게 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 보고 저는 그거 하나 깨달아졌어요. 용서하지 못한 자의 마음은 용서를 못하는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비판할 수밖에 없구나. 근본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요 어떠냐라면 굉장히 나도 모르는데 완벽주의라. 그 완벽주의니까 완벽주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 못 듣기도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이 용서 안 되는 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딱 해야만 편해. 근데 제가 다른 사람 막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 얘기할 때 근본적인 마음에는요,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커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완벽하지 않으면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근본은 내가 내 자신이 완벽함을 용서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그거는 안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해야 돼요. 누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편해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병드느냐?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병든 이유, 남이 나에게 병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병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은 스트레스 많이 줍니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건강하게 살려면요, 용서하는 걸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더 나아가서는 알고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세요. 이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도할 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이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이 진짜 안정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니 왜 그래 평안하노? 아멘? 교회 다니는데 맨날 수고하고 모금짐 들고 막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이러면 아이고 교인이구나 이래. 그래 니 보고 막 나 교회 절대로 안 가야 되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편하면 돼요.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 단풍을 아침에 이 앞에 단풍이 너무 이쁘더라고. 단풍을 딱 보니까요 조건이 없어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감사하구나. 아멘? 아니 내가 지금 용서한 데가 열받아 죽겠는데 자연이 이뻐. 아이고 저 자연은 왜 저래 이쁘노 이래. 맞잖아요. 가만히 있는 자연도 내가 용서가 안 되면요 저것도 시비거리라. 안 그렇습니까? 꼭 가면서 맨날 쓰레기 있으면 발로 툭 차고. 왜?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용서받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면요 모든 것이 용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별거 아닙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사랑으로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 내가 용서되면 사랑해집니다. 오늘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주신 자연을 좀 만끽하려고 야외 예배 나갑니다. 불신자 맨날 밖에 나가 떠돌아다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함께 우리가 또 예배하는 축복 다음 주에 누리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나갑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으면 원망이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넘치게 하시사 나에게 나가는 모든 것이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열매가 맺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은 용서할 수 없는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도 용서가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었어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조건 없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용서와 화해와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주의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누림과 해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 현장을 보며 유리 방황하는 양들을 보며 긍휼히 여겼습니다. 애통해 했습니다. 민망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화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애통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가는 모든 것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어리져져 있는 우리 안에 숨은 상처가
더 이상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묶어지는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숨은 상처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조건 없이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신 저 현장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숨은 상처가 참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